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플루가 걸려서 목요일서부터 굉장히 서퍼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프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아픈 건가 보다 생각은 하면서 계속 준비를 해갖고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이 아팠고 토요일 날은 더 아팠고, 근데 플루가 걸렸다고 해갖고 뭐 직장 안 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플루가 걸려도 주일은 오기 위해서 이제 토요일, 금요일을 쉬었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주일날 아침이 되니까 말씀도 준비하라 그럴 걸 그랬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준비한 말씀인데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냥 전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말씀 전하면서 기침하더라도 뭐 플루 걸렸으니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좀 덜 답답해요. 그러니까 뭐 플루 걸려서 저런가 보다 그렇게 그냥 보시고 말씀 같이 들었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Radical Together 캠페인을 마치는 날입니다.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이 뭔가 하면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처럼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언가 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도록 그렇게 주어진 능력인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모두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거나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역시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늘의 능력으로 메시아 곧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거기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 못하는 분들은 다른 이해를 합니다. 즉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분임을 강조하는 신화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 나라의 신화를 보라고 합니다. 각 나라의 건국 시조들은 거의 예외 없이 특별한 탄생 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잉태되어진 이유는 죄를 범한 인류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즉 범죄한 인류의 혈통을 따르지 아니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의 혈통을 쫓아 태어난 사람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갈 능력도 명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어야 하시는 희생제물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인류의 혈통이 아닌 성령을 쫓아난 것이지 설화를 만들어낸 위대한 인물을 조작해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쫓아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었고 죄로부터의 사함과 구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 일, 즉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은 사람의 뜻을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을 해갑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그들이 나갔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분은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자연계, 풍랑을 잠잠케 하고 빵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음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인만 하늘의 능력으로 사역하신 것 아닙니다. 12 제자들에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늘의 능력을 12 제자는 물론 70인의 자는 제자들에게도 주시면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 가시려는 곳에 앞서 보내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면 경험되어지면 사역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간증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 속에 온갖 잡다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 뭔가 하면은 그 약속이 무엇이 알아보기 전에 너 자녀 먼데 있는 사람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근데 그 약속이 뭔가 하면 앞구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약속은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침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약속은 구원으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그 문구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했지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내용이 위로부터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성령을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만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누구든지 죄사함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침례받으면 성령이 임하였고 그 사람은 위로부터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솔직한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를 세워보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위로부터의 임하는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가? 나에게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권세가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솔직하게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의 능력, 하늘의 권세를 갖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범사의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이 고난당하면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 염려와 근심을 먼저 합니다. 염려는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현상입니다. 잘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염려하다라는 동사의 원어를 보면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나누다, 몇 가지로 나눈다,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는 메리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는 단어를 합해 놓은 것입니다. 즉, 염려라는 단어는 마음이 나누이는 현상, 지성과 판단이 나누이는 현상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생각이 나뉘는 것입니다. 잘 될지 안 될지,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하나님께서 도우실지 아니면 그대로 진행될지 생각이 나뉘어질 때 염려된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왜? 뭐가 잘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뭐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자 엎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뭐가 될지 안 될지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잘 되면 찬양,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감. 염려를 하는 사람과 염려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리거나 찬양하겠다는 생각을 정확하게 갖게 되면, 잘 되면 하나님께 찬양, 안 되면 엎드림, 그렇게 생각을 먹으면 별로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에 대한 것들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근심이라는 단어, 원어가 루페라는 단어인데 괴롭히는 생각입니다. 괴롭게 하는 생각. 잠언에 보면은 근심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번뇌케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뇌라는 단어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웅크러뜨리는 것, 근심이 있으면 활기차지 못해서 힘없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은 인간의 활력을 소모시키고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기도는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어주고 새 힘을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 것 아닌 것일 것입니다. 좋은 일, 나쁜 일에 대해서 모두 다 감사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배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좋은 일, 나쁜 일에 모두 감사드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부른 찬송가가 있는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이 구주 예수 의지함을 가사를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렇게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이 찬송가가 1882년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 곡을 쓰신 분이 스테드라는 여성인데, 그 곡이 지어진 배경을 보면 말이죠, 남편이 물에 빠진 아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었는데 그만 힘에 부쳐서 아이와 함께 물결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을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던 잘 믿던 부부인데 남편이 그렇게 어이없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신이 믿던 하나님, 자신이 늘 경배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그 순간에 보호해 주지 않았을까 원망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이 스테드 여사가 이런 시를 한 편 써나갔습니다. Oh, how to trust in Jesus, just to trust His cleansing blood 하면서 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가 바로 이 찬양의 모본이 되는 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스테드 여사가 남편의 죽음 앞에서 낙심하거나 신앙을 떠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이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신앙의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가지고 담장을 넘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인간관계 어려움 앞에 고통하며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때가, 그 고난 가운데서 진실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내가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바로 그때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에 기도하고, 무엇이 잘 되어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그 즐거움을 주신 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하여서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권세를 입은 사람은 이 땅에서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사람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그것을 누리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복음 설교한다면서 설교가 다 끝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사심,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 안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의 교훈과 철학으로 포장된 복음 말고 예수님의 단순한 복음, 죄에서 구원한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만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복음 믿고 해방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언어와 꿈과 태도가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 중심의 생각이 사라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게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각종 죄책감과 종교적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예수님 좀 이상하게 만나면 말이죠, 예수님 믿기가 갈수록 힘들어져요. 뭐 하라 그러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 속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땐 주일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들어오죠. 조금 있으면 수요일도 나가야 된다 그러고, 조금 더 열심히 내면 주중에도 나와라 그러고, 조금 더 열심히 있게 되면 금요 철야도 나오라고 하고, 결국에는 매일 새벽마다 나오라고. 그거 다 이루어내지 못하면 말이죠, 죄책감, 종교적 의무감에 열심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도 쉽고, 그런 이상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분명해지면 말이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마지못해 하는 봉사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에 감격이 없으면 나가는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뻐서 성경 공부도 나가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새벽을 깨우는, 그것은 어느 하나도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보면 새벽에 나가야 되냐, 그것만이 구원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새벽에 나가야만 구원이고, 그건 코리안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셔서 알잖아요. 진짜 누구를 사랑하면 그 대상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고 좋으면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지는 열망이 커져서 횟수가 많아진 것이지, 종교적인 의무감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섬기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냥 겨우 섬기는 게 아니고 뛰어다니며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좋아서, 그분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외식하는 모습과 알맹이 없는 종교적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릴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닿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생명의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달마다 12가지 가시를 맺히며,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잎사귀가 만국을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선교사님, 꼭 목사님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라고 그 어떤 일을 진실로 섬기고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면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선교의 전후방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민족들만 봐도 11개 민족이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가 다 전도하기 불가능하다고들 말하는 이슬람권, 불교권에서 온 민족들입니다. 그런 곳에 속한 분들이 라이드만 해주면 교회로 옵니다. 물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지만, 그래도 일단 이슬람권, 불교권 분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역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선교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부터 자꾸 어딘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바깥을 내다보고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서 진지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은 저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뭔가 모르는 영웅주의에 사로잡혀서 한 번도 복음 안 들어본 민족에게 가서 첫 선교사가 되려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자꾸 죽으려고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다가 원서 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동산 아름답게 가꾸고 그곳에서 열방을 향한 선교 사역을 일으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로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틈만 나면 저는 선교 가는 생각하고 바깥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니 이런 어리석은 저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주는데 그게 내 방식이 아닌 것인 분명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저의 모습이 있듯이 어쩌면 여러분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가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 자녀를 기르는 것 하나님의 나라냐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사람이 자녀에게 묶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늘의 사람이 비즈니스에 묶여 있을 수도 있고 하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이 현재라는 상황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처럼 엉뚱한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쩌면 엉뚱한 것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바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교회가 공동체가 생명까지 들여서 헌신하겠다는 각오가 나오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참된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해줍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 견고히 서 있으면 이 세상 부러워하는 것 흉내내지 아니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면 이 세상에서 힘있고 성공하는 것 관심은 약화되고 그저 복음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아느냐 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관심사가 온통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 하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사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권세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아무것이라는 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연수가 많아지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아니면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 원수 사단은 오늘날에도 궤변과 교만과 어리석은 생각으로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이야기엔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동성애자도 예배드릴 권리가 있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동성애자를 살리라는 얘기입니까? 죽이라는 얘기입니까? 1950년대 이후로는 미국 교회에서 이 말씀이 예배 시간에 인용조차도 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실제로 동성애자들에게 가해했을 때 이 말씀 때문에 했다 그러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아예 이 말씀은 교회 속에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는 그 단어에는 토에바하, 우리가 히브리어 배울 때 연상법을 많이 얘기하는데 토에바, 토한다는 거랑 비슷하죠, 발음이. 토에바 뭐 그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 단어 외울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토에바. 토에바라는 건데 도덕적으로 구역질 나는 행위, 우상 숭배로 인해서 몹시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단은 궤변으로 견고한 진을 구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 사단은 속이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귀신의 가르침이 뭔지 교회 속에 잘 가르쳐지지가 않아갖고 그게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분명히 처음에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람은 말이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늘 혼자 시험 들어 살아가는,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그 생각이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밝지 못한 모습으로 불만에 차서 지내는, 그러나 의미 있는 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세월을 허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서 결국에는 미혹의 영에 평생을 잡혀 살아가는, 결국 그렇게 계속 살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변질된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속에 상처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은 그뿐만 아니라 건강을 짓눌러 고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아 가거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무서운 얘기죠.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쁜 소식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앉아서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감동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가리움을 받는 거죠. 사도행전 이사야 4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눈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두 가지예요. 눈이 가리워졌다,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견고한 진을 파헤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아니면 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의 성령만이 사단의 괴계와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교회의 담장을 넘어 세상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이 하늘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보면
가장 먼저 우리를 반응하는 것이 사단의 진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능력이 아니면은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러한 과정 중에서 고난을 만나거든 낙심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잘 되는 일을 우리가 만나거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다시 강조하지만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금식하며 새벽을 깨우며 한 번 제대로 기도해 보지도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이 시대 속에 일어나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주신 것 그대로 정리하여 전파하여 싸우니 우리 데니엘로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이 떨어진 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